귀한 목사님 또 우리 승고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 세례요한께서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들려주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거든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늘나라라,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통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이 종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도 천국이고 또 이 세상에 종말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주어진 나라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그런 천국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띄울 수 있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디 멀리 훗날에 올 너희들이 죽어서 갈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나라는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히 임하고 너희들은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나라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는 이 시대에는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 시대이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를 칼로 창으로 정복한 나라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최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장군이죠. 장군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장군들로 말미암아 로마 나라가 더욱더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 나갈 때에 그렇게 로마를 확장시켰던 그 장군들은 시대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 장군들은 힘으로 영광과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뭡니까? 나도 힘이 있었어. 나도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이기고 높아져서 나도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은 귀족들은 돈이 없는 종들을 부리면서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힘으로 지배하고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힘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100%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에 나오겠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를 하는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입을 열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은 부자가 잘 살고 힘이 센 사람들이 높아지고 권력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잘못된 나라이고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웃고 떠드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과격하고 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없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전쟁을 하고 싸워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완전히 100% 다른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들려줬던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 사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크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외롭고 화가 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하고 답답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바로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박해받는 그런 것이 축복이다라고 한 그 이유는 너희 가운데 기쁨이 있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큰 문신을 지려고 하고 허망하고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힘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사람들이 혼자서 내 혼자 그냥 지금 우리 코비드를 지나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들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교회 나갈 필요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있어 혼자서 성경도 읽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와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교회 안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기독교라 그러면서 막 욕도 하고 막 목사를 목사라 그러고 욕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열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빠른 목소리가 빠른 그런 설교가 듣고 싶은 분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들을 수 있고, 또 천천히 차분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좋은 분들은 또 그런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재미있게 웃는 그런 설교가 좋은 분들은 그런 설교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냥 감동적으로 눈물이 가득한 설교를 원하시는 분은 그런 설교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를 통해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타락했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의 기독교 모습들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는 교회들 가운데서 목사님들을 모실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목사님 없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들 중에서는 물론 참 설교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은 성경도 좀 잘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설교도 좀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사실은 설교도 틀리게 하셨던 그런 분들도 여럿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교인들이 다 졸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들에게 또 순종했습니다.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 속에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고, 감사가 주어지게 되었고,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고,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 그대로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뭐 조그만한 교회 다닙니다. 그냥 그런 데가 있어요.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지금까지도 우리 조항수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셔서 아주 이 뉴저지, 뉴욕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롭게 우리 홍경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또 이렇게 새롭게 모시고 취임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라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낮아지라 그랬으니 낮아지는 연습을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 그랬으니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실습을 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라도 사랑이라 그랬으니 교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실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남들에게 양보하라 그랬으니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남에게 양보하는 실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정말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낮아져도 괜찮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양보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이구나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뿌리 깊은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에게 진짜로 그저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그저 성경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축복받고 내 가정이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서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기시고 우리 새롭게 우리 취임하시는 홍경희 목사님 잘 섬기시고 잘 도와주셔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